하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나를 위해서 오전 지금 시간으로 9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시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운명하셨죠. 그게 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 아픔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슬픔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날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난주간 금요일 밤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또 해코자를 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 명제를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깨달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명제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이요. 첫 번째 우리가 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지금 56절까지 읽었는데 가룟 유다의 배반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아픔을 줘요. 가족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사랑받은 자가 가장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지혜의 천사장, 그룹 천사장 하나님이 이뻐하셔가지고 여러분 음악의 은사를 주셨고 예쁜 은사를 주셨고 지혜의 은사를 주셨고 각종 은사를 다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높이 올려주셨고 또 덮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극성 집회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요 마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된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자식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대못을 박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빌하와 동침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욕보입니다. 자, 신약으로 오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떨렸으며 얼마나 슬펐으며 또 그 실망하셨으며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는 것을요 저는 오늘 종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수님 입장이 돼가지고 야 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입장으로 야, 좀 울고 싶다 그래요. 자, 재정부장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똑똑하기도 아주 똑똑한, 머리를 잘 굴리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재정부장직을 이렇게 맡겨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요 평상시에도 좋게 여기질 않아.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있는 이 제자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도 않아.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를 했었어요. 베다니에서, 자, 마리아 자매 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향유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으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여러분,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을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아니, 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씻었네, 예수님께 드렸네,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예수님을 능욕하지 않아요. 지금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자매가 하는 일인데, 감격해서 하는 일인데,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는요,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텐데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사도 요한이 가로 열고 저는 도적이라 그래요. 돈꾀를 열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을까요? 왜 배반하고 있을까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물론 그런 것이죠.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도 모르는 첫 번째 만남도 랍비요, 선생이요, 마지막 배반의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배반의 입맞춤도 랍비요 그래요. 주여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랍비요 했다가 나중에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증거죠. 전혀 예수님의 공동체에 3년 반 동안 공동체에 있었으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재정부장의 직분을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감격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뜻대로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 마지막 밤에, 자, 이미 군호를 짜가지고 돈을 받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판 대가. 여러분,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이 정말로 이 가슴 아프지만 배반자지 않아요? 그러면서도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요, 자, 로마 병정들도 데려오고 성전에 경비병들도 데려와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군호 시작이 뭐냐 하고 입맞추는 거야. 배반의 입맞춤. 어쩌면 철판같이 두꺼울 수가 있을까? 김도관이는 잘못하면 얼굴이 빨개질 사과가 돼요, 저는요. 근데 철판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 시퍼르덩덩덩. 표정이 없어. 그리고 배반의 입맞춤. 김동인이라는 죽은, 제가 그분을 좋아했었는데, 그분의 이 배반의 입맞춤에 대해서 잘 그려놨더라고요. 단편 소설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그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표시야.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탁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이 밤까지 속으로 울고 계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진행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많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많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는 옛말 있지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이 솟아나는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 내 운명을 바꾸셨다, 내 팔자를 바꿔주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배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처량할까요? 3년 반을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두 제자가 지금 배반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그렇게 그냥 이 말이 앞서가지고 진심이었지만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한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비자, 그러니까 너의 소녀가요. 당신도 갈릴리 파지, 당신도 갈릴리 제자야.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69절부터 75절까지 읽었어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신문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자가 나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래서 앞문으로 가니까 다른 비자가 또 나와가지고 다른 일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수제자인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그렇게 연관성을 지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그래. 맹세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74절에는요. 여러분 저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네가 닭이 울면은 그때 네가 배반의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5절이 쓰기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배반도 했지만요 또 금방 또 깨달아지니까 통곡도 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에 멀찍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바쁜 시간 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했어요. 설교 타이핑을 했지만 이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 그것은 설교 타이핑에 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 지금 그냥 설교를 하려고 그 배반하는 아픔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치근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틀림없이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 신학자들은 정통 신학자들은요 여러분 신성이 완전하신 분 인성이 완전하신 분 그렇게 분류를 해놨지만요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문제는요 여러분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신성은 아멘하고 순종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이렇게 바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마음은 슬프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않은 거예요. 울고 싶어라. 누가 여러분 노래를 했잖아요. 노래도 했어요. 울고 싶어라. 베드로를 지극히 찾아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요 사랑의 눈빛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왜? 배반당한 아픔이 속에서 우러나오니까. 이게 누구냐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김덕환이야. 이게 누구냐? 김덕환이야. 예수님을 저는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일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제가 마음 아프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많이 울고 싶어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저도 목사로서 철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요 눈물이 고여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사랑을 줬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별별 약속을 다 하지만요, 어쩔 때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여러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요 얼마나 슬프게 만들고 얼마나 통곡하게 만들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들고 얼마나 내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요 내 자신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낯짝이 두껍진 않아. 금방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됐죠. 근데 가룟 유다는 철판이야. 30mm 철판이야. 아무런 감정 없이 조금. 이런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죄를 몽땅 지고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아픔 속에서 이들까지도, 이 가룟 유다를까지도, 자 베드로까지도 포함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두 배반자는 누구냐? 김도관이다. 그러니까 또 김도관이라고 막 선전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걸 또 내가 그러냐 막 김도관이 큰 죄인이라고 또 금방 미장원마다 다 이렇게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려. 여러분, 자 믿음을 가졌어도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만족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에 져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만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그래도 여러분 통곡하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십자가, 베드로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 좀 있으면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라바가 나오죠. 이제 바라바는 밀란의 주종자요 죄인의 개수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복음서에 그렇게 써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은 죄가 많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석방을 당해요. 석방을 받아요. 자유의 몸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495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한 장 올리기를 원합니다. 495장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거기 흘린 보혈로 거기 흘린 보 정케하옵소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을 무한 영광 일세.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영광 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개하옵소서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개하옵소서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영광 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서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상머물겠네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영광 일세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 모교의 진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늘 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신자들이 뭐라고 또 한 줄 아세요? 사모님과 싸웠나 봐 그래요. 해석도 아주 기가 막혀. 주여.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느끼고 그때 당시에도 느끼는 것인데 이분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복음의 사도였어요. 권력도 싫다. 유명하게 된 것도 싫다. 잘 사는 것도 싫다. 천국만이 내 재산이고 내가 갈 본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그리고 자식은 60이 돼가지고 여러분 파마 기름을 바르고 뱅질뱅질 해가지고 다방 내지들 한 19살짜리하고 또 동거하고 살고 있지. 딸은 또 윤신자야. 윤신자는 또요 간통해가지고 감옥에서 얘를 낳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것이요 신앙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오시는데 그러니까 각종 해석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고집이 아주 센 분이고 또 서당 선생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깐깐한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죄 속에 있으니까 눈물이 막 쏟아나가지고 얼른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덕화나 천국 가서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말도 못해 저는요.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그랬는데 천국 가서 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오늘 또 제가 빨리 가도 좋다 천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 식구들이 들으면 맨 소리요. 그런 말이 또 나오겠지만요. 천국 빨리 가는 거 좋겠다. 속상한 일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사모님하고 싸웠나 또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처는 저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형수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27장 16절부터 26절 보실까요? 16절부터 26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민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자, 오늘날도 대통령이 특사를 하듯이 또 주지사 이런 분들은 특사권이 있잖아요. 총독이 특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이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독생성자여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꿈에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옳은 사람을 절대 죄인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 남편 되는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총독은요 권력지향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권력지향의 사람. 만약에 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나바를 이렇게 사형시키면은 이 유대가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뒤집어지면 밀란이 일어나면은 내가 총독 자리도 쫓겨날지도 모른다. 내 권력을 위해서라도 나는 저 의인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이 상소를 받아가지고 고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옳은 사람을 손대지 말라고 그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이 총독에게 분명히 전가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권력지향의 인간이기 때문에 옳은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어지고 죄에 있는 밀란의 지도자 살인자 바라바를 지금 석방해 줬다 그 말이에요. 문제의 초점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쁘니까요 바라바에게만 초점을 한번 맞춘다면은 바라바는 사형을 당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들은요 원죄를 가진 오리지널 신, 액츄얼 신, 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바예요. 애정된 자예요. 지옥 가기로 애정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석방되었다. 바라바에게는 이것이요 여러분 축복이고 새 생명이잖아요. 제가 피바치라는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경학당에서 도서출판 경학당에서 책을 내준 적이 있었어요. 아주 두꺼운 소설집이에요. 제가 바라바 얘기를 썼어요. 요세푸스 사기에 보면은 바라바가 나중에 사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자기는 자유돼서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데 술집에 가서 막 그냥 먹고 또 여자들하고 놀고 막 그냥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하는데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요 가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귀신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러나 말씀을 안 하셔. 몇 번 그런 꿈을 꾸고 결국은요 사도들을 찾아가잖아요. 이 바라바가 찾아가요. 제가 그 소설에다도 썼어요. 찾아가서 그 사도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사역자가 돼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누구 얘기야? 제가 피바치라는 소설을 썼으니까 소설집도 썼으니까 장편으로 신혼 때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체는 독서 공방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자. 제가 얼마나 독하자면요. 커피와 여러분 글을 쓰면요. 커피와 또 그다음에 코카콜라 엉망으로 마셔요. 밤에. 그리고 여러분 열을 안 자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야. 글 쓰고 제체는 독서 공방했다니까 옛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지옥문이 열린 거야. 또 얼마 있으니까 칼잡이들이 나타나지. 여하튼요 지옥문이 열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축복의 문이 이제서 열리고 있어요. 참으니까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나서 참으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베티 전사님 사모님으로 이렇게 눈깔 사탕도 사다 주시오. 사모님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바라바가 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보고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마당도 쓸고 이 집도 이렇게 고쳐주고 또 사도들의 가방도 이렇게 들어주고 사도들이 뭘 시키면 이 일을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김덕환 목사 아니야? 임헌진 목사님 아니야? 강혜자 목사님 아니야? 우리 함장로님 아닐까요? 쓰임받고 있잖아요. 죽을 인생이잖아요. 죽을 인생. 바라바는 죽을 인생이에요. 사람도 많이 죽겠잖아요. 밀란의 주모자니까 사람도 많이 죽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마침내 그가 여러분 보세요. 턴을 해가지고 인생의 턴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더라 그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김덕환이 아닐까요? 바라바가 여러분 아닐까요? 예수님 아니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이만큼 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요? 천국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바다. 모두가 바라바다. 1941년 사무실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콜베 신부 얘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1941년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했어요. 그 아슈비츠 이 수용소는요 한 명이 탈출하면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 굶어 죽이는 룰이 있어요. 소장이 나타났어요. 소장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불 꺼지면 해주세요. 불을 꺼야 되니까요. 소장이 나타나가지고 너 해서 10명을 지병하는데 자 10명째 폴란드 사람 프란체스카 가브니체크 너 그런 거야. 소장이 죽은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실성한 듯이 외칩니다. 울부짖기 시작해요. 나는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4명이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들을 누가 키워줍니까 하고 와 하고 울어. 거기서요 2,000명이 더 모여 있는데 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그래. 이게 장난도 아닌데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염니체크는 살아나고 이 콜베 신부야
프란체스카 마리아 콜베 신부야. 보세요. 이 장면은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잡혀와가지고 기찻길 옆이 있거든요. 지금 수용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여기는 수용소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고. 이건요, 10만 명 유대인들의 신발이에요. 근데 2만 컬레를 지금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2만 개를. 자, 죽은 사람. 이게요, 사람들의 이 머리털이에요. 머리털인데 3톤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들. 자, 콜베 신부가 지금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 소장 앞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죠. 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수용소, 이분입니다. 이분에게 초점을 한번 맞출까요?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0명이 콜베 신부까지 10명이 여러분 18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을요 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놨어요. 굶으면서. 그런데 다 굶어갔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콜베 신부만 썽썽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이 독국물 주사를 주어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 방인데 저렇게 촛불을 켜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이 이분을, 콜베 신부를요 성자 복자식을 이렇게 했었고요. 살아난 사람, 자, 프란체스카 마리아 가브니초프, 폴란드 사람,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고요, 일평생 동안 여러분 보세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콜베 신부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는 콜베 신부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다시 살게 됐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 역사적인 이 글에 보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18호 감옥 앞에다가 꽃을 놔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와서 그 현장에 꽃을 바친 사람이었다 하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요 총살당하는 그런 그 총살터인데 그렇게 유관자들이 와서 꽃을 바치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불을 켜주셔도 좋습니다. 자, 프란체스카 마리아 가브니초프, 정말요 콜베 신부가 아니었으면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콜베 신부가 대신 죽어졌어요. 이게 쉬운 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 만난 사람은요 3가지 명제를 다 풉니다. 자, 베드로도 풀었고, 자, 그 다음에 바라바도 풀었고, 콜베도 풀었고, 그 다음에 콜베 신부 때문에 살아난, 여러분 보세요, 프란체스카 마리아 가지니브 체크. 3가지 명제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죽을 죄인이에요.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도 살아났고, 자, 프란체스카 마리아 가브니 체크도 살아났어요. 김도관이도 살아났고, 함장로님도 살아났고, 임목사님도 살아났고, 강목사님도 살아났고, 나승자 집사님도 살아났고, 이 미셔너리 버지 라모스도 살았다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야, 이제 명제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내 목구멍만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일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명제를 가지고 그런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라바처럼 여러분, 또 여러분 역사 속에 이 남는 골배 신부 때문에 살아난 여러분 프란체스카 마리아 가지니 체크처럼 여러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 밤에 느끼고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시고 잠시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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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거기서 우리 영원인 주님 내 은혜로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박청자 권사님 또 오정수 권사님 나오셨군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왜 격려 박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뇌물을 좀 썼어요. 가방을 하나 주면서 성가대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부활절 날 아침부터 하실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신베티 전사님의 피아노 또 박연진 사모님의 올겐 반주에 405장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